평안들 하셨습니까?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은 잘 보냈습니까? 예. 얼굴들이 참 좋습니다.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예. 오늘은 방진의 삶과 충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명절 때 여러분 다들 행복하시고 또 고생들도 많이 하셨죠. 명절 음식 하신다고 또 고향으로 오고 간다고 또 자식들 손주들 맞이한다고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급 호텔이나 휴양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 받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마음껏 쉬면서 좀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현대인들에게는 항상 이 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성 목사님께서 휴식과 안식을 멋지게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어유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핸드폰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건 휴식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 두고 있으면 그것을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의에 따르면 휴식은 끝내 방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핸드폰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전되죠, 그죠? 그대로 놔두면 방전됩니다. 그래서 방전이 되면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그냥 잃게 되는 것이죠. 멈추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은 충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충전기를 이렇게 꽂아 두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충전으로 다시 원기왕성하게 활동하고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쉼의 개념은 안식의 개념이어야 합니다. 영육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쉼이 그저 방전의 시간이었다면 그 특징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가슴이 답답해 오고 뭔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의 형태로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 특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더불어 용기가 일어나고 도전 의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휴식과 쉼을 안식의 개념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고단한 인생들을 불러 자신의 품 안에서 먹고 마시며 안식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이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모든 촌에 두루 파송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났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봉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순교를 지난 시간 이국 가운데 삽입을 하여서 높이 기리면서 복음 증거가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닌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죠. 이제 오늘 본문은 전도 후에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주님께 보고하고 있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과 가르친 일들을 다 낱낱이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마치 병사들이 작전 수행을 하고 난 이후에 대장에게 그 모든 상황을, 그 일들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한바탕 전쟁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수고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전투를 치렀는지 아십니다. 제자들이 저들에게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주님께서 또 그런 제자들의 보고를 낱낱이 받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수고를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알아만 주어도, 인정만 해 주어도 좋죠. 여러분, 올여름 수양관에 올라가서 일하신 분들 굉장히 수고들 많으셨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죠. 어떤 분은 수양관에 올라가서 일하다 보니까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온몸에 땀띠가 났을 것이고, 어떤 분은 흘러내린 땀 때문에 탈진이 오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음식 장만하느라 굵은 땀방울을 흘려야 했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죠. 오늘 우리 여집사님이 찬양 인도했는데 찬양곡을 선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 개인의 고민들이 얼마나 그 안에 녹아져 있는지 우리는 짐작 못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누가 다 알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고 결실하기까지는 그 안에 들어간 수고며 땀이며 눈물이며 고생이며 아픔이며 여러 인간적인 수고의 요소들이 무수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악함이란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그냥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결과가 좋으면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비난하기 일쑤고, 그렇죠. 조금 더 서로의 섬김과 수고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 여집사님이 막 멘트하는데 이런 모습 너무 좋아요. 너무 이렇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모습 너무 좋아요. 우리 안에 계속 이러한 분위기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수고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부분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격렬한 전투를 치른 후에도 오고 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음식도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계속 그대로 두면 여러분, 제자들이 탈진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한 줄 아시고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종의
포상 휴가 같은 것입니다. 군인들이 왜 작전하면 훈련하고 오면 반드시 여러분 그 뒤에 따르는 것이 포상 휴가 같은 것이 주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2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은 빈들을 말하는데요. 외딴 곳, 사막, 광야와도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좀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간 곳이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곳, 빈들, 사막,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 좀 안 맞죠? 우리 상식에 쉰다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시내 중심에 들어가서 먹고 보고 마시고 즐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뭘 먹고 뭘 보고 뭘 즐기고 뭘 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인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적한 곳, 빈들, 외딴 곳, 사막,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어서 하나님의 공급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는 곳이 한적한 곳, 빈들, 외딴 곳이고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쉼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품 안에서 공급을 받으며 지친 육체의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충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오래 쉴 수는 없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 곧 모든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주님과 제자들이 향하는 곳을 보고 저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잠깐 쉬게 두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님을 찾아 나온 저들에게 나오셔서 그 백성을 이제 바라보시는데 참 징글징글스럽다. 이 인간들.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좀 개인적인 시간 가운데서 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누가 찾아와서 뭔가 방해하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귀찮죠. 밉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주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을 보시는데 징글징글스럽고 귀찮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보기 싫은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저들을 보는데 어때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께서 그 백성을 바라보는 눈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34절 말씀에 보시면 저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군사적인 색채로 좀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로 몰려드는데 백기를 들고 주님께 항복하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내어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항복을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 저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주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의 항복을 받으셔서 저들을 새로운 백성 삼으시고 새로운 주님의 군사로 교육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들이 그동안 속았지 않습니까? 귀신의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쏟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들의 진짜 왕을 만난 것입니다. 진짜 왕을 만나서 그 백성이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육 시간이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그곳은 빈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여러분, 힘을 가진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다시금 말씀합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뭔 말인가 싶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일에 해당되어지는 노동자의 품삯이라는 돈이 필요했다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건 몰라도 여행 경비에 있어서 200데나리온은 너무나 큰 경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분명한 것이고, 또 그만한 돈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뭐 일당을 하루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2천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면 4천만 원이고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사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보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고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은 아니었죠. 이는 다만 잠시 뒤에 주님께서 나타내실 일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자 함인 것이죠. 그 일이 여러분 뭘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투 식량이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파악하라 이 말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 하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 5,000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5,000명은커녕 한 사람이 배불리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과 배부름이 저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내용에는 조금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가는 마태와나 누가와는 다르게 명확하게 이 무리들을 먹일 경비를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경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경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와는 색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분명히 이 무리를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200데나리온의 경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가 모집한 군사들을 책임지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배부르게요. 계산착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사들에게 군량이 모자라거나 보급이 안 된다거나 직업이 되지 않아서 먹지 못하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쨌거나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의 항복을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십자가의 군병으로 그의 백성으로 양성하고 계신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받으신 이상 주님께서 병사를 모집한, 병사를 받은 책임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그의 군사를 모집한 자로서 그 군대를 먹이심에 착오 없이, 모자람 없이 풍성하게 먹이고 계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가 어떻게 주님의 새로운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들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모습에 있어서 이들을 어떻게 앉혔다고요?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여러분? 군대 형식이죠. 무질서하게 퍼져 이렇게 앉힌 것이 아니고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열을 지어서 앉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언어인 거죠. 그리고 마태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남자만 여러분 계수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투에 나갈 사람만 계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님의 군대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배불리 먹이고 계신 모습인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충분히 공급받고 힘을 얻어 싸우도록 하고 계신 주님의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거죠. 주님의 군대로서 항우를 지어서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의 군대를 만나로 먹이시고 계신, 그래서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모자람이 없게 하신, 배불리신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 않죠. 더욱이 여러분, 이 시대는 쉴 새 없이 죄악과 어둠의 권세가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영육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 힘들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도 버거울 때가 있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인간관계에서도 피로감이 충만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따뜻하고 온유한 음성 듣고 싶죠. 여러분, 주님의 군사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먹고 마시며 힘을 얻는 안식이 꼭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저 힘들고 지친다고 뛰쳐나가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필히 여러분 방전됩니다. 그건 필히 방전돼요. 제가 보건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전되는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의 여러분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봉사직에서부터 지치니까 조금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올해는 좀 이 부분 내려놓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다 결정하고 와서 통보하는 것이니까 그냥 쉬십시오. 뭐 어쩔 수 없죠. 뭐 쉰다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조금 쉬겠다 하신 분들이 조금 쉬는 게 아니라 그냥 푹 쉬어요. 조금 쉬겠다 하고 돌아오는 분이 없어요. 100에 한두 명 정도 될까요? 그냥 푹 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그들은 그야말로 그냥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전하며 안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쉬면서 방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문제는 그 자신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좀 쉬었다 싶어서 다시 섬길 수 있는가를 이렇게 여쭤보면 그분 안에 믿음도 저 멀리 떨어져 가 있고 열심도 저 멀리 흘러 떠내려 가 있고 의지도 저 멀리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방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슬프게도 현실입니다. 현실. 잘못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쉼이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쉼이란 주님 안에서의 쉼이어야 해요. 주님 안에서의 쉼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스스로 경험해 보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디에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내 열심이 식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죠? 그 가운데서 쏟아지는 주님의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거룩함으로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서의 그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다시금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잘 쉬었다, 안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쉼의 특징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야, 휴가다! 이러면 말씀부터 집어던지고 기도하는 거 그냥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먹고 마시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살은 쭉쭉쭉 찌는데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휴가다 싶으면 말씀 집어던지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주구장창 쓸데없는 것들만. 그러니까 여러분 쉬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하는 말이 뭡니까? 휴가가 필요한 사람은 휴가를 다녀온 사람이다. 진짜 휴가가 필요한 사람은 진짜 휴가를 다녀온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 휴가를 다녀오면 더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쉼은 관광지가 아닌 휴양지여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관광지로 만들어 놓았어도 우리가 머무는 곳을 관광지로 여러분 선정해서도 아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관광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휴양지, 우리가 머무는 곳이 휴양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지와 휴양지의 차이를 아시죠? 관광지는 오색 찬란한 거예요. 그냥 막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데 시간을 막 소비하게 만들어 놓은 게 관광지잖아요. 거기에서 즐기라고. 그렇게 즐기면 뭐 새로운 힘이 솟아날 줄 알고요. 그런데 관광지에서 여러분 즐기면 힘 쪽쪽쪽 다 빠져요.
휴양지는 여러분 뭐예요? 오색 찬란함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제거해고 그냥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쉼을 누리는 곳이 휴양지잖아요. 휴양지에 가보면 오색 찬란한 그런 관광지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걸 보게 되죠. 단순해요,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광지가 아니라 휴양지라고요. 한적한 곳. 주님의 은혜와 공급이 충만하게 쏟아지는 곳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피곤하고 핍절한 삶, 곰핍하고 궁핍한 삶에서부터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여러분, 일상에서 지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세요? 오늘 내가 주님의 군사로서 전투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은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함과 배부르지 못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멀리 떠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한적한 곳, 빈들, 사막, 광야가 되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요.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여러분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뭔가 도시를 재개발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에다가 빈틈이 없어. 틈만 보이면 거기에다 건물 세우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도시를 개발하는 것처럼 곳곳에 휘황찬란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곳곳에 세워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아도 저렇게 돌려보아도 곳곳이 전부 다 불빛을 반짝이면서 여기 와서 쉬라고 그래. 그건 여러분 방전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좀 한적한 곳에,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바빠요. 마음에 우리가 머물 자리가 없어. 여기에 눈 돌아가고 저기에 눈 돌아가고 여기에 이야기 들어야 되고 저 이야기에 들어야 되고 너무 여러분 너무나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가득가득 차요. 여기에 끌려다니고 저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거기에 육체도 피로하고 영혼도 지치고, 그런데 충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계속해서 그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면 방전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요. 군병들이 여러분 세상과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한 전쟁에 힘을 쏟아야 되고 생명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좀 모든 거짓된 휘황찬란함들을 좀 다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을 좀 집중시키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수고, 그 힘씀, 애씀 주님께서 여러분 다 헤아려 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다 알아주실 것이에요. 그런 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반드시 선물해 주실 것이에요.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다름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의 진정한 안식과 배부름을 통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이 방전되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안식함을 통하여서 충전하는 인생으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휘황찬란한 불빛들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하나님 이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네.